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코로나 확산이 좀 많이 퍼져나갔습니다. 부산에도 확진자가 연일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사는 우리 이 학장동 또 부산 전역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도 아마 좀 불안하셨을 겁니다. 오늘 좀 안 보이는 얼굴도 있으신데 여러분 좀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잠깐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중에 부산 연산동에 있는 분이엘 교회에서 확진자 총 21명이 나왔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분이엘 교회는 우리 교단에 있는 속한 교회인데다가 제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확진이 일어났고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제가 주중에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총 21명이 확진이 되었고 분이엘 교회 성도 9명 그리고 그 접촉자 12명 그래서 21명이 확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확진이 됐냐면 이제 감염된 한 사람이 자신이 감염된 줄 모르고 토요일 날 그 전도회 모임을 사적으로 모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또 감염이 된 상태에서 모르고 예배에 참석을 한 겁니다. 예배를 참석했는데 나중에 이제 지금 21명까지 확진이 되었는데 예배 중에 교회에서 전파된 확인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이엘 교회에서 마스크도 철저하게 잘 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식사, 간식 아니면 소모임 같은 경우 일체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을 한 그 결과 교회 안에서의 전파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난 뒤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초등부 교사들끼리 아마 그 식사 모임을 한 거야. 교회에서 이제 식사 제공을 안 하니까 가서 식사를 하시고 또 이제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 전파된 분들이 또 이제 주중에 교인들끼리 또 이제 식사하고 또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총 분이엘 교회 성도 9명이 전파가 됐고 또 그 가족들 또 친지들 해서 총 21명이 확진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확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매스컴에 나오고 또 주위에 그 주민들에게 이렇게 좀 전파되는 것 자체가 참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도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시고 우리가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일체 섭취하지 않고 소모임을 가지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의 확진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또 뉴스에서도 강남 중앙침례교회가 나왔지요. 700명 예배 드렸는데 그 안에 3명의 확진자가 같이 들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00명을 조사해 봤더니 전파가 한 명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이나 아니면 식사 일체하지 않으시고요. 소모임을 갖지 않고 우리가 1m씩 이렇게 띄워서 우리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듯이 이렇게 띄워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바로 곧장 댁으로 가시면 교회 안에서 만약에 확진자가 다녀갔다 하더라도 전파가 전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런 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월달 이후로 지금까지 식사, 간식, 소모임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지키면 되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성도들끼리 식사도 가시고 또 모임도 하시고 가족끼리 모임 하시다가는 또 이렇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 지금 전파 속도가 지금 부산과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지금 전파되고 있고요. 정부에서 이게 방역하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당분간은 여러분들 같이 계시는 가족 외에는 다른 모임들이나 식사 모임, 연말 모임 이런 모임들 일체 가지지 마시고요. 이런 꼭 필요한 곳에는 마스크 벗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우리 여러분들 모임에 꼭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모임 아니면 여러분들 모이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요. 질병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데 관심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뭘 두려워하느냐? 내 건강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낫는다 하더라도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면 많은 건강식품들을 우리가 섭취를 합니다. 또 의학이 발달이 되어서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칠 수가 있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고 그리고 의학이 발달이 되었는데 그런데 환자들은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병들이 새롭게 생깁니다. 병원에는 계속 병원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은 병들을 앓고 있을까? 제가 이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암 환자 수가 약 2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로운 암에 걸리게 됩니다. 남자의 경우 5명 중 2명이 암이 걸리고요. 여성들은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립니다. 35% 이상이 암을 걸리고 그리고 암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을 떠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고치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아니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참 우리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런 불치병 아니면 난치병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병에 걸린다면 나는 어떻게 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위기 시리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치명적인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치지 못합니다. 나병은 모든 감각기관을 마비시켜버려서요. 내 손이 잘려나가고 뜨거운 곳에 내 몸이 타들어가도 전혀 느끼질 못합니다. 눈썹부터 시작해서 모든 털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도 다 빠져버립니다. 더 심하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그라들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드러집니다. 얼굴에 코나
귀나 이런 부분이 다 문드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 그러지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 그러는데 이 한센이라는 과학자가 이 문둥병, 이 나병의 그 원인을 밝혀내면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은 전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가족도 일터도 사회도 다 격리되어서 그리고 몸은 다 썩어가고 그리고 고치지 못하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가족들과 격리되고 사회와 격리되고 몸은 썩어져 가고 이제 고칠 수는 없고 버림받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점점점 영과 육이 죽어가는 마음이 죽어가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희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면 무슨 병인지 다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희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의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고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하지요. 첫 번째는 네가 나은 것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그리고 율법에 나와 있는 바로 예물을 드려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그 나은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의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수많은 질병 가운데 질병의 위기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고난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우리가 질병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질병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그 비결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황에도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을 받게 되었는가? 그 비결 첫 번째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 자체가 이건 뭡니까?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은 뭐 예수님께 나가는 게 불편해서 그렇지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병이 걸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되지 않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저주받은 병이라고 부정한 병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 나병을 걸리지 않은 사람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나병 환자의 규정입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을 떠나서 혼자 살아야 됩니다. 마을을 떠나서 자기 혼자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상대편의 일반 그 나병이 걸리지 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입술을 가리고 그리고는 나는 부정합니다. 나 부정합니다. 멀리 떨어지세요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요. 정상적인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옷을 찢어서 찢은 옷만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서 사람들이 보다가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있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나병 환자구나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라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돌을 가지고 쳐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인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길을 가다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나는 부정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 만약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신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뭡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나를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병 환자, 이런 규정을 알고 있었던 이 나병 환자가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약에 가다가 일반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돌을 집어 던져 죽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나 가야지. 나 예수님 만날 거야. 내 예수님 만나서 내 이 병 치료 받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용기가 있었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께 와서라고 여러분 두 단어로 적혔지만 이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겠다. 그러한 뭡니까? 믿음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확신과 용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가는데 내가 작정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 예배 자리로 가야지.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때로는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요. 가족들이 말릴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뭐 장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또 뭐 다른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막는다거나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으려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하시냐? 장애물 때문에 여러분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시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은 주님께 나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주님께 내가 나아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철저히 방역하고요. 거리두기 하고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뭡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모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의학적으로 철저하게 또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안전을 우리가 확보하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 앞에 만나자마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가 소문 들었는데 내 병 고칠 수 있나요? 아니 나병도 고칠 수가 있을까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만 원하시면 예수님이 고치고자만 하시면 나 같은 병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믿음의 말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의학으로도 나병은 못 고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겁니다.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나병 환자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장애물이나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우리가 그 역경을 딛고 나갔다면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그저 내가 내 서름에 북받쳐서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내 병을 고치고도 남을 분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는 뭡니까?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지만 왜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응답받는 여러분 기도 그리고 질병 가운데 치유받았던 사람 대부분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친구의 믿음이 있었고요. 부모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 믿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노라. 성경 곳곳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저 많이 하고 오래 하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자, 이 나병 환자가 고치고 난 이후입니다. 자,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예수님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첫 번째는 뭐예요? 아무에게도 네가 몸 나은 것 말하지 말라. 네가 몸이 나았다는 것, 내가 네 병 고쳐주었다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고 발사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나은 것을 보여주고 네가 이제 건강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에 나온 대로 예물을 드려라. 이 두 가지를 부탁을 명령을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보면 45절 말씀. 45절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이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동네방네 다니며 소문을 낸 겁니다. 자랑을 한 겁니다. 내 병 나았어. 내 병 나았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자 예수님의 소문이 각 마을에 다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의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 다니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피하셨다는 겁니다.
피하셔서 몰래 예전에는 예수님이 어느 동네 가신다 그러면 미리 광고를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몰래.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마을에 가셨다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몰래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갔더라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뭡니까?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악의적인 마음으로 소문낸 건 아닐 겁니다.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그 좋은 기분에 다니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획대로 준비하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소문을 낸 나머지 예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뭡니까? 너무 불편한 나머지 이 사람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신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은 못 만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람 병 고쳐주시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실까? 왜 사람들이 고치고 싶어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실까? 그리고요,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현실 중에 왜 예수님은 간증을 들어보면 누구는 고쳤다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지? 주위에 보면요, 고쳤다는 사람보다 고치지 못했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10년, 20년 아직도 암에 걸려서 아니면 불치병에 아니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안 고쳐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간증이나 아니면 주위에 보면 또 고치는 사람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암에서 고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누구는 고쳐주시고 누구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런데 나만 안 고쳐주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고쳐주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고쳐줄까? 주위에 보면 왜 우리 교회 성도는 안 고쳐줄까? 왜 저 사람들은 기독교 TV에 보면 저분은 고침 받았다고 간증을 하시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줄까? 우리의 의문입니다. 왜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는데 왜 도망 다니셨을까?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실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비결보다 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도망가셨을까가 사실 오늘 본문에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지 오늘날 왜 내 병을 고치지 않으시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병도 고쳐주셨지만 병을 고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병을 고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지 궁극적으로 병 고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수단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겁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구원시키는 것이고 바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보다 어떻게 됩니까? 이 나병 환자 때문에 소문이 퍼진 나머지 예수님이 진짜 해야 될 사역은 못하시고 병 고치는 것만 하루 종일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야. 이것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숨어 다니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고민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내 병을 왜 안 고쳐주실까요? 저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주고 왜 많은 사람들 병을 안 고쳐줄까요?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목적은 내 병 고치는 것이지만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고치는 겁니다.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내 병을 고치는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더 예수님 말씀 순종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병을 안 고치는 것이 오히려 뭡니까? 내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되면 주님께서 뭐예요? 안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몸이 건강한 것보다 내 영혼이 건강한 것,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는 것,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내 병 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려도 때로는 주님께서 내 병을 고치지 않으실 때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치유받지는 못했지만 내 몸은 더 힘들어 아프지만 그러나 이 고통 때문에 내 신앙이 믿음이 성장되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한다면 오히려 뭡니까? 이것이 더 복이고 이것이 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의 병을 고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일 치료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안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게 너에게 뭡니까? 네가 사역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네 믿음이 더 성장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그리고 약함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질병 치유받지 못했지만 이것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자랑했다는 겁니다. 내 질병 때문에 고침은 받지 못했지만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비결이구나.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약할 때 그때에 강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고쳐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사역을 감당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면요,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겸손하게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가 더 엎드리고 내가 주님 더 바라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구나. 이것이 곧 약할 때가 내가 강할 때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으시고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을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비록 그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질병과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항상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한번 동서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질병과도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고통이 해결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약할 때 곧 강함이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질병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강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를 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곧 강함 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고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고 나가는 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질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다음 데에 주님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질병 가운데 감사하며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줄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은혜 감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질병의 위기 가운데 빠질 때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질병 가운데 치유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